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또 9월까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주제로 소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응답하신다 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주가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의 집을 위해 열성을 내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걷어내고 또 정결하게 해가려고 할 때, 밝히 드러내려고 할 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을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대충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나 정도 되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점에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의미를 나에게서 찾고 나에게서 출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하곤 또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절대로 경건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처럼 내 스스로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감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고요. 또한 어리석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경건하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사람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약 구약을 찾아보면 경건이라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말은 인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시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원래
핫사드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핫사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인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조금 더 우리식 표현으로 빌려볼까요? 경건하다는 말은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고개를 숙이는데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 같은 맥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물어야죠.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입니까?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를 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이냐고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예배하며 남들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일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고개 숙일 줄 모른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 숙일 줄 아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고개 숙일 줄 아는 진짜 경건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고개 숙일 줄 아는 경건한 믿음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찬송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기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 말씀 보면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사람 앞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자이기에 스스로를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신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금식하고 안식일을 범한 적도 없고
모든 순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하나도 도적질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신실했고 예배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율법을 다 지켰고 안식일을 기억했고 금식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에 드리는 것에 하나도 도적질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이지 않는 오히려 자기 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누구보다 섬김과 또 베풀음을 많이 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바로 고개 숙인다라는 건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좀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건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가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는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탄이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고개 숙이라는 거죠. 나에게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고개 숙이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그 좋은 것 다 놔두고 엎드려 절만 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고개 숙이는 일이요, 그것은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고개 숙이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만 고개 숙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하나님께만 고개 숙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일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로 인해 경건한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섬기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고개 숙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개 숙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경건한 자라는 표현 앞에 숫자 1이 써 있습니다. 근데 숫자 1을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숫자 1이 써 있어요. 나는 경건하오니에 숫자 1이 써 있는데 쭉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라는 고백이 있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일 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경건한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건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일 줄 아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나와 세상을 향하여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여 고개 숙일 줄 아는 자가 될 때 주께서 일하심으로 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를 궁핍한 자일지라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고개 숙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아닌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은총의 역사들이 내 삶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주께서 베푸신 은총이 허락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자는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고개 숙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고 이게 간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시는 일을, 나를 경건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자는 다시 은혜를 얻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아 누리기에 엄숙해지는 것, 은혜를 받기 위해 그분 앞에 고개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피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인다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지한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타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는 게 바타으라는 이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슬렁 가면서 나 좀 도와줘 하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서 내가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어서, 오직 의지할 리가, 내가 피할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서둘러 급하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자,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얻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서둘러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피하는 경건한 자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경건한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능력 있는 자를 신뢰하여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오직 내게 은혜를 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다. 아멘. 본문을 보면은요, 피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권세를 가진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도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개 숙여 주께 의지하며 피할 때, 서둘러 주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푸실 것을, 은혜 베푸실 것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 서둘러 피하여가 고개 숙였더니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경건한 자의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급하게 서둘러 주님께로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고개 숙여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처럼 경건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주를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경건한 자이기에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서둘러 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 얻기 위해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종일토록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사람과 권세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피하여 고개 숙이는 자에게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께 은혜를 입은 자는 주께 고개 숙일 줄 아는 자요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를 부르짖는 자라는 말은요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게 고개 숙이는 자요 주께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종일 주께 부르짖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종일 부르짖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한순간도 주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주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을 표현을 보면 주를 우러러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우러러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러러본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본래 뜻은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늘 영접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내가 주를 영접했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접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는 일.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 영접한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높으신 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것이기에 그의 말씀과 그의 분부에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순간 또다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리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다른 것을 향하여 고개 숙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했던 믿음의 위대한 종들처럼
그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배하지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로 인하여 허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존중히 여기기보다 그냥 아들들이 하는 일들을 눈감아 버리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눈 아래에 두고 깔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를 의지하여 주님을 피난처 삼아 도망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 되어 그분만을 우러러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안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도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친히 일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장 높이 여기며
나를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며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피하는 진짜 경건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그를 통해 고개를 들게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친히 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신 자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